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라는 그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총 8개의 챕터예요. 그런데 오늘은 챕터 7번째입니다. 7번째.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마지막 챕터가 되겠죠. 제가 이 책을 계속해서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깨달았던 점은 내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과 또 나의 삶 가운데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또 고민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도 해결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이 믿음이라는 이 패러다임과 그 개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들로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면 요즘 시대 가운데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부분들과 굉장히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곳 가운데에서 제가 전해주는 메시지로만 만족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지 항상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한 깊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과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많은 것들이 주님과 함께 풀려질 거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 제목 이렇게 지어봤어요. 마음 깊이 드리운 어둠 속에 나를 내버려 두다. 이거는 낙심과 싸우다라는 그러한 챕터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셨죠.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것은 소생하여 즐거워하는 교회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교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느낌의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교회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지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어서 얼굴 찌푸리고 오고 또한 가슴 아파하고 맨날 눈물에 이 눈이 찌들어 있던 그런 사람이 교회만 오니까 그 삶이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생동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꼬리가 항상 올라가 있고 행복해하고 웃음이 있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교회는 이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는 과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좀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때 과연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옆에 있는 사람의 삶과 옆에 있는 사람의 말투와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생동감이 넘쳐서 서로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살아났고 행복하고 즐겁고 늘 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그러한 고백들과 그러한 고백들이 없어도 그러한 표현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로 눈을 돌려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생동감 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반복되는 실수와 죄 앞에서 나는 어차피 안 되라며 변화를 미리 포기한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점점 무기력해진다.
지금 겪는 이 어두움이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힘들 일이 계속될 때에는 그냥 스스로 동굴 속에 숨어버린다.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 이 체크리스트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이 이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낙심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낙심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평소에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자라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마음이 그 수준에서 살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겠죠. 성경 속에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은 항상 위에서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조차도 이 낙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그가 낙심할 수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교보제와 같은 그런 예시가 있죠.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겼다면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자신 넘쳐야 하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나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승리는 그냥 온데간데 없이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뭔가 다음을 기약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에 시간을 쓰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해서 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세상에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과 낙심에 빠져서 그 시간을 정말 축 처져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그가 마음이 낙심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서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가 뭡니까? 주님 차라리 죽여줘요. 주님 저 죽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자기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뿐만이 아니라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낭망이라는, 낙심이라는 이러한 공격들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놀라운 위인들조차도 이러한 낙심이라는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낙심을 하고 있다면 내가 찌질하고 내가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낙심이 나의 가운데 와서 내가 쓰러지고 지친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조차도 그 누구도 이 낙심이라는 이 공격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어떨 때 낙심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냐면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이 영적인 것과 그리고 육적인 것들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다, 우리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낙심하냐면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쉽게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영적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낙심되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승리했어요. 그 승리한 이후에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세벨이 평소에 협박을 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난리를 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협박을 던졌다. 그렇죠? 그때 넘어졌어요. 승리 후에 피곤할 때, 그럴 때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그 연약한 상태 가운데 와서 이 낙심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해라고 정도,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낙심하는 거야라고 치부해 버릴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요,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그렇고 또 가정적인 어떤 환경 차원,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낙심을 하잖아요. 근데 낙심을 할 때에 사람마다도 이 낙심하는 레벨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이 조그만한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낙심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기 높은 수준에서 낙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막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힘든 것들은 잘 이겨냈다 하더라도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작은 것에 풀썩 자빠지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낙심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낙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많은 어떤 복합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낙심을 했는데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낙심되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낙심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낙심되게 하는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낙심되게 하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못할 거야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는 미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불신앙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힘든 사람들과 힘든 환경들과 이 힘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장래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시간을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있다면,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장래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아멘 하시지 마시고요, 나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우울해질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이 믿음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훗날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리고 영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의 인생을 빚어주셔서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게 될 거야, 그 인생이 그렇게 놀랍게 영광스럽게 될 거야 라는 그 믿음 없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함을 교묘하게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울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낙심을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소생되는 그러한 인생, 회복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신앙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내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이 있어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일까를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누구를 살펴보면 좋겠냐면 바로 예수님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항상 소생하시고 항상 즐거워하시고 항상 기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낙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어두움이 드리워졌을 때가 있으셨어요. 그럴 때가 있으셨다고요.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바로 그 어두움을 경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울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시고 끝내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승리하셨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함께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요, 첫 번째는요, 가까운 사람 몇을 곁에 두셨어요. 어떤 사람을요? 가까운 사람 몇을 곁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을 우리 졸리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었다. 그리고 그는 근심에 쌓여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있었지만 이 12제자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 셋을 데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롭고 괴롭고 힘든 때가 있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혼자 끙끙거리지 않으셨어요. 자기 마음이 괴로운 것들을 누구에게? 제자였던 이 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세 명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마음이 아플 때, 낭망이 될 때, 우울할 때, 지쳐 쓰러질 때에 과연 나눌 그 세 명의 사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셨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26장 38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신이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얘한테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마저도 그 마음이 괴로우신 것을 자기 동역자에게 나누고 함께 그 마음을 오픈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괴로운데
물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렇죠? 그건 죄예요. 그거는 불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힘이 되어줄 사람을 여러분들 만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그들에게 좀 열어 보일 수 있는, 숨기지 말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똑같은 구절인데 뒤에 파란 글자 뭐라고요?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가지고서는 장난치고 나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저기 나가서 기도할 건데 니네 여기서 깨어서 그냥 장난치면서 놀아? 이걸까요? 아니면 벌 주는 거야? 내가 괴로우니까 너네 여기서 깨어 있으면서 졸려도 꾹 참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학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너희들이 날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되는 마음이 회복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요청하십니까? 기도 요청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왜 안 하십니까? 혹시 그 안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는 건 아니십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야?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강청하는 기도예요. 그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옆집에 가가지고 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빵이 이 밤이 늦었는데 내일 아침에 와요 하는데, 이 사람은 더 뒤둘기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도 빵 달라고. 그렇게 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신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부르짖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욱더 부르짖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공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좀 기도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말 강청하며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반에 우리 교회 주임제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기도 요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로비에서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서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저기에서요. 누군가가 전화 와서 나 힘들어라고 하면 전화로 붙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톡으로 해서 나 힘들어라고 하면 카톡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해 주십시다 해서 우르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셨어요.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여 말씀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정제된 기도가 아니에요. 죽음의 잔을 주시는데 주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정제된 기도가 아니라 그 잔을 나는 받기가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죠. 마음을 쏟아 놓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쏟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애정하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숨기고 연기하고 고상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 나 이 잔 못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 잔을 못 받겠어요 라고 그냥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놓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혹시 낙심되는 마음이, 쉽게 낙심되는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거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 길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엎어져서 쏟아놓으시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저를 빚으시더라고요.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쏟아놓는 신앙 갖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솔직히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아버지의 지혜에 맡기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잘 낙심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낙심하는 사람이 왜 쉽게 낙심하는 줄 아세요? 그건 이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상이 너무 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너무 큰데 내 환경이 너무 비천하고 낮으니까, 어려우니까 이 격차가 견디지 못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 격차를 줄이는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영역이 이건데 내 인간적인 거예요,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겪는 이 낙심이 있죠. 이 낙심, 이 너머에 있는 것들. 그래서 6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저편을 바라보신 그 예수님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십자가 이 너머에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견디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낸 이 이후의 삶, 이 이후의 삶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이, 아름다운 삶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해서 땅 하고서는 끝나실 거였으면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그 십자가 이후의 영광, 그 십자가 이후의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를 보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 또한 그곳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탄식 어린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이 십자가 이후에,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러기에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과 아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지옥이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이 시간이 선한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관점과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 청소년부, 우리 교회 청소년부 말고 외부 집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간증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 어려운 시간, 낙심되는 이 시간이 지옥 같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난 나중을 돌아보면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돌아보니 저의 환경도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우울한 시간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괜히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얻어진 정말 수많은 유익들과 또한 선물들과 또한 전리품들이 내 삶 가운데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언젠가 영광스러운 날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10번을 한번 큰 소리로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요? 10번. 반주자는 좀 반주를 해주시면서 좀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번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시 한번요. 자, 한 번 더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한 번 더요.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외치며 여러분들이 낙망하고 낙심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낙심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리게,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들리게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낙심을 간증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